국방대학교 졸업 예배를 제가 올해로 이제 4년째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격려사나 축사를 맡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 예배 때 설교하는 사람은 이제 곧 전역을 합니다. 제가 오면서 날짜를 따져보니까 이 군복을 입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딱 70일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12월 1일에 이제 목사 단장직을 차기 단장님께 이양을 할 예정이라서 아마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의 직책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서면서 우리 국방대학교는 올 때마다 분위기가 참 더 좋아지는구나. 왠지 따뜻하고 밝고 우리 성도님들 표정도 좋으시고 음식도 맛있고 예배 분위기도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이 칭찬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식상한 말도 이제 있긴 하지만 아무튼 칭찬을 들으면 동기부여도 되고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 칭찬에도 함정이 있고 역기능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화가인 톰 그리부스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한 전람회에 설치 미술품을 출품을 했는데 그 제목이 칭찬하는 기계였습니다. 이 장비 속에 아이팟과 센서가 함께 장착이 돼 있어서 그 미술품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게 감지가 되면 이미 내장돼 있는 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눈이 참 예쁘시군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갈 때 그런 얘기하면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겠죠.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뭐 그런 멘트라든지 당신의 자세가 참 당당하시군요. 막 이런 무작위의 칭찬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든 이유는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 칭찬에 목마르고 칭찬에 목을 매며 살다 보니까 정말 근거 없는 칭찬, 걸맞지 않은 칭찬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 걸 좀 풍자해 보려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작가의 의도가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칭찬 얘기도 나오고 판단, 어떤 비판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칭찬과 판단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잠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칭찬과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과장되게 나타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경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경향은 솔직하지를 못하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를 꾸미려고 머리를 많이 쓰게 돼요. 제가 군에 오기 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이맘때였습니다. 그 연합고사를 보고 진학을 하기 위해서 중3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 긴장도 풀어줄 겸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주면서 이렇게 좀 격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고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한 아이가 저한테 막 오더니 지난번에 떡볶이 사주신 덕분에 시험을 잘 치러가지고 만점을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의 눈빛이 별로 이렇게 신뢰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뭐 지들끼리는 실력을 아니까 그러겠죠. 제가 만점 맞을 애가 아닌데 뭐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나 저는 참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줬죠. 그런데 이제 성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 아이가
왠지 저를 슬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저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나중에 성적 발표가 난 다음에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굉장히 시무룩하면서 제가 OMR 답안지 마크를 할 때 한 칸씩 밀려서 해가지고 점수가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얘가 원래 만점 맞을 아이인데 답안지 체크를 잘못해서 점수가 적게 나온 게 아니라 저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애초부터 그렇게 과장되게 거짓되게 말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또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차마 그 얘기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에서 만난 많은 분들 참 진실되고 참 정직한 분들이 많은데 이 학생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죠. 다른 사람 앞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참 많이 주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간에 서로 갈등도 많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도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임의로 판단하고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그런 행위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반응 앞에서 사도 바울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러한 반응을 아주 작은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반대였어도 마찬가지였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막 추앙을 했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또한 그에게는 작은 일로 여겨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인간이 내리는 판단과 평가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과 평가만이 정확한 것이고 궁극적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칭찬과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나누어 볼 때에 자기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보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자학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대로 잘하는데 스스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거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능성이 없어. 막 이런 분들 참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병적인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파괴자가 되기가 쉽죠. 반대의 극단도 있는데 이것은 자만입니다. 좀 젊은 사람들 용어로 표현하면 자뻑이에요.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 대단한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요. 이게 좀 심해지면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죠. 타인의 눈에 있는 티는 막 발견하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결국 역사의 비극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고 4절에서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만족할 일이 생겨도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불완전하고 사람 앞에서 정당성을 확보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것이 정당하다는 보증은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주관적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살았던 거죠.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에 이제 작품이 다 끝나갈 시점에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왔던 제자들, 조수들이 선생님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미켈란젤로가 그랬대요. 자네들 보기에는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아직 아니네. 그래서 몇 달을 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곁에 있던 제자들과 조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됐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렇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들 보기에도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도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것은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하는 것이죠.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칭찬과 판단의 관점에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리고 숨기는 게 없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삽니다. 자기는 항상 망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타인의 판단이나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만이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자세는 늘 경건한 두려움과 거룩한 소망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삶과 자신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 중에 어떤 나가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의 판단이나 자기 판단은 작은 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하나님의 칭찬만을 큰 일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졸업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매듭짓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혹은 현재를 돌아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혹시 비난하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모두에게 칭찬을 듣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회개와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에는 항상 상대가 있는 겁니다. 충성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성된 종은 그 시선이 항상 주인의 손짓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귀는 항상 주인의 음성에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게 충성된 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 말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한참 예 고마워요. 이런 리액션이 참 귀하죠. 예. 이 말이 현존하는 최고 비싼 자가용보다 몇 배 비싼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위 말하는 명마가 있는데 이 명마의 양성 과정에 대해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좋은 종자를 가진 말을 한 100마리쯤 가둬놓고 먹을 거는 주되 마실 물은 주지 않는답니다. 그 며칠을 지나면 이제 먹던 것에 목이 메여가지고 막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때 울타리의 문을 열어주면 그 물 냄새를 맡고 그쪽으로 쏜살같이 다 뛰어간답니다. 그때 조련사가 멈춰서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낸대요. 그럼 이 100마리쯤 되는 말 중에 서너 마리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다 물로 간답니다. 그럼 이 돌아온 서너 마리를 잘 훈련시키면 세계적인 명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마는 빨리 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명마는 주인이 서서 돌아오라고 하면 달리던 길을 딱 멈춰서 돌아오는 게 명마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성도는 누구냐? 열심히 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아니에요. 요즘 근무평정 시기인데 여러분, 지휘관들이 참모나 부하들 평정 쓸 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함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거 잘한 건가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지휘관이 볼 때는 영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닐 수 있거든요. 멈춰, 돌아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진짜 훌륭한 성도죠. 여러분, 찬양 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그게 일명 고스톱송이거든요. 이거 아니고 내가 가고 서는 거를 주의 말씀에 따라 하겠다, 고스톱 송인데, 아무튼 이걸 잘하는 게 진짜 훌륭한 성도인 것이죠.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던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종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등한 선수가 갈채를 받으면서 골인을 하고 이어서 쭉 그 다음 순위의 선수들이 들어오고 이제 더 이상 선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스타디움의 관중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선수가 다리를 쩔뚝쩔뚝 질질 끌면서 그 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뭐 등수를 따질 수도 없어요. 시간을 잴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탄자니아의 36세 된 노장 선수 잔 스테픈 아크왈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렇게 완주를 했어요. 달리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절뚝거리면서 들어왔는데 어느 기자가 물었다고 해요. 그 포기하지 뭐하러 그렇게 끝까지 고생하면서 왔느냐 하니까 이 아크왈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 조국이 나에게 그저 올림픽에 참가하고 오라고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야, 가서 그냥 즐겁게 편하게 살다 와라,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정말 대단한 수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개중에는 교육기간 가 있는 동안에 좀 푹 쉬자, 이때 좀 놀아봐야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교육을 보낸 건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칫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랄프 베닝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맞이하는 최후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 현재까지 최고의 날이실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에게 있을 그 최후의 날이 현재보다는 더 좋은 최고의 날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앞으로 펼쳐질 그 삶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기를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또 새로운 임지가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이래도 되나 하는 치열한 자기 검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 정도 하고 말아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도전적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의 온탕과 열탕의 온도차는 4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온탕은 들어가면 체온과 비슷해서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열탕에 들어가면 정말 큰 자극이 오죠. 불과 4도밖에 차이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또 여러분이 이제 섬겨야 될 그 교회 속에서 헌신의 온도를 4도만 높이시면 사람들도 느낄 겁니다. 하나님은 더 정확히 알고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을 잘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자로 떠나시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 내리실 판단과 하나님이 주실 칭찬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